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하셨고, 그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줌으로 인하여 이제 여리고성 정탐을 완성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정탐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제 시딤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물들은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또한 두 정탐꾼과 라합과 또한 여리고의 왕, 또 군사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시계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정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찾았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냥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게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은 맞춤형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가 틀리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시간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일초마다 여러분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 그는 여호수아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순탄한 모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소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순탄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향하게 하셨고 그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가정 속에서 보호를 받고 또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그들은 안전한 자리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다 마치고 자기의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사려 깊은 조치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가 적절한 상황 판단과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단체는 파괴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는 어떠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아주 그를 효과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그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될 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또한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아주 극소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주위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복을 위한 여호수아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선택하여 은밀히 보냈다. 여호수아가 이 같은 은밀하게 두 사람을 보낸 것은 이전에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40년 전에 모세는 가데스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공개적으로 파견을 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큰 소동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민수기 13장하고 14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12명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탐에 참여했고
갈렙과 더불어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백성들은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고 20세 이상 된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에서 모두 멸절당하는 그러한 쓰라린 아픔을 당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후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파견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에 수많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했는데 2사람만 긍정적인 입장을 냈고 10사람은 그 반대의 입장을 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깊이 생각하고 12사람보다는 2사람을 선별하여 백성들 모르게 은밀히 그 땅을 정탐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예비적 조치는 시딤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하기 위하여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정탐꾼을 둘로 정한 것,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요즘의 이야기로 말을 한다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뜻이 일치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게 되어지는 상황, 또 12명으로 샀을 때에 그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들로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 이 사람들 말이라고 하면 믿을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하여 수긍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그들은 정탐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일치되지 못하는 그러한 의견을 많이 내는 것보다 일치된 가능성 속에서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경험하고 보고받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끔 만들며,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자신 스스로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되새기며 적용하는 여호수아의 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또한 우리도 그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잘못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발전된 모습들,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잘 터득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미련하게 한 번 실패했는데 또 도전하고, 2번 실패했는데 또 도전하고, 3번 실패했는데 또 도전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두드린다 해서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자리로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과 삶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 옛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자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성공으로 나가는데 지름길이 돼야 되고, 성공으로 나가서 그 실패를 딛고 자신의 삶 속에 정말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수아는 지난날에 정말로 12명의 정탐꾼을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영탐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파송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문제점을 차단하고 그 문제점을 극소화해서 거기에서 일치된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반복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연연하고 도전하고 잘못된 것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죠. 고집을 부린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자주 한다 해서, 그것만 고집한다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것을 대변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발판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나은 성공적인 어떠한 신화를 쓰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무게가 느껴지게 되고, 정말로 숨만 쉬기만 해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로서 느껴지는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고, 자신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을 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 상황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심사숙고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위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도자의 판단은 그만큼 조직과 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숫자가 많고 적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뭐가 많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실한 성품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거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2명이 아니라도 좋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믿고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돈독한 사람들의 그 신앙과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에 300명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미디안과 싸우게 될 때에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앞으로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취해라. 그러니까 물을 떠먹는 거 보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 가고, 가정이 걱정된 사람 가고, 이렇게 해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였는데 물을 떠서 물을 먹으라고 하라. 그래서 이 샘물에 가서 물을 먹었는데, 물을 주워서 먹는 사람 또한 그냥 핥아서 먹는 사람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300명이지만 그러나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아닌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생 라합 집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탐꾼을 도와준 여리고성의 여인 라합의 신분이 오늘 기생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간통하다, 불륜을 저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창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통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인생의 삶에 정말로 이것을 근거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일에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오른 그녀의 신분이 기생이라는 점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 신학자들과 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확실치 않은 여러 사본에 근거하여 신분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면 여관집 여주인이라고 조금 점잖게 고쳐놓은 그러한 번역본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녀의 신분이 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고 하는 사실에 더 큰 은혜와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국경이나 신분이나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기생 라합과 정탐꾼을 숨겨둔 그녀의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을 가진 자였지만,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인물이 되었고 뛰어난 믿음의 본보기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족은 점점 낳고 하다가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게 되어지고 보아스와 룻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룻 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분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신분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안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모습을 보면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소개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소개했고 야곱과 요셉과 이삭과 또 나아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쉽게 말한다면 믿음과 행함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에 이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곳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 청탐꾼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을까? 그 시대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왜 그 사람을 보냈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의 자손으로 오지 아니하셨고 세상에 있는 부한 사람들의 자손으로 오지 아니하셨고 낮은 자리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누워보지 못한 그 말구 위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어요. 주님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셨어요. 이러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 아니요. 아주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은혜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사기관들과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어부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흡수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흡수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했을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후에 넘어가 보게 되어지면 7장, 8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말씀, 9절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것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것에 대한 준비가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간접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를 정복해야 할 것이고 이 여리고에 올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절 3절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 왕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을 참지하러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라합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라합에게 결단의 시간이 더 왔습니다. 이 결단의 시간에 라합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에게 한 나라의 왕이, 그곳의 왕이, 여리고성의 왕이 라합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와서라고 하는 말은 그가 지금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숨겨둔 후에 자기의 일을 위해서 나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 여리고의 왕은 라합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그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 땅을 엿보러온 적군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녀의 애국심, 떠나서는 여리고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자극을 시켜주고 있고 그가 거짓을 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제 라합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보면 그녀에게 목숨을 위험이나 조국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등 믿음을 저버릴 만한 여러 가지 요소도 있었지만 믿음을 따라 용기 있게 행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에 그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귀한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냐.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행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라합은
행함을 옳은 곳에 옳은 그 판단 속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올바라야 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안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행위가 어긋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순간, 어떠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라합은 생명의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사수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 믿음의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귀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그 여인이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숨겼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라합에게 아주 슬기로운 지혜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뜻을 줄 때에 지혜로운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미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피하여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이후에 보면 4절 하반절에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왔다라고 하는 것에 인정을 하는 거죠. 왔습니다. 근데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어디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왔는데 모른다는 거죠. 어디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여인의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갔다, 우리 집에서 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왔긴 왔고 왔다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보면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왔다 갔으니까 당신들이 급하게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을 잡아서 다시
당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기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여인에게 있어서 흔히 있는 사건이었고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삐뚤어짐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와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비천한 기생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비방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모욕감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라합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그 여인이 행한 삶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야 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겠고 환경을 알아야 했고 그곳의 어떤 입지리 지리적인 것도 알아야 됐고 여러 가지 많은 알 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정보를 다 입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서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과 삶 또 하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우리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이어나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환경이 좋지 못한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끔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